예물을 내준 1절부터 다시 봅니다. 다시 간단하게 명료하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의 주제는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현존이란 말은 현재에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다. 알겠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여두둔이란 말은 찬양하라, 칭찬하라. 찬양과 칭찬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두둔이란 사람은 궁중예언자였고,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같이 찬양 지휘자였다. 찬양 지휘자였다. 그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려다. 아멘.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성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불렀더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냐, 내가 자기의 육신의 음성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걸 계속적으로 불렀더니, 그 말입니다. 불렀더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자꾸 부르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된다고 말이죠.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는 거지요.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맞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내가 자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자꾸 불렀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음성을 기울이시더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2절 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나를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않았고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도움을 바라고 손을 덮고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 계속 찾았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나타나기까지는 자신의 영혼도 계속 자신의 기도에 요구에 동참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영혼도 자신도 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만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것이지, 그전에는 영혼의 위로라는 말은 도움을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 그 뜻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3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현존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육신이 하나님 안 계시나 이렇게
자꾸 믿음이 불안하면, 근심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내 심령이 상한단 말은 영혼이 뭐요? 상한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내 육신의 믿음이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내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부르면 내게 당장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기뻐 춤추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데 아니 이게 위에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아이고 몇 번 불러보니 안 계시는 거겠네, 이러면요 속에 있는 영혼은요 불안초조한 거예요. 그걸 상한다. 셀라,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셀라란 말은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간주를 한번 엮고 다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이런 말은 좋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중간중간에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중간에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배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경에도 배신자가 자주 나오지만 배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자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 성령님이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는 나를 배신하지 마라. 내가 배신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자고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이 말을 넣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시편의 중간에 셀라 작전 나오는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하고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자신과 어떤 교제를 나누게 하자, 교류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기까지는 잠을 못 자게 성령님이 자꾸 지도한다는 거죠. 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밤에 교제를 많이 합니다. 주로 밤에. 왜냐하면 밤이 조용하고 이제 이 아침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생각이 복잡해져.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잖아요. 밤에는 이제 잠만 자면 되니까 이제 앞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이제 교제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려면 잠을 좀 양보할 수 있어요. 잠을. 내 살 거 다 하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할 거 다 하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이죠. 5절 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지나간 세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난날 옛날에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 일을 묵상해 보았다.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현존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줄. 그러니까 조상들이 일었던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그걸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다신 여호와 하나님, 일다신 예수님 불러도 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려면 하나님 만나신 하나님 만나면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야곱이 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했던 이야기,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밤에 음성을 듣고 또 찾아가니까 그 나중에는 세 번째는 아이고 하나님 부름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했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겨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6절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밤에 부른 노래. 그러니까 여두둔의 노래. 여두둔을 부르라. 여두둔이란 말 아까 뭐요? 칭찬. 또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 그런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여기 중요하죠. 심령으로 어떻게 노래를 불러? 심령으로 노래 부를 수가 없잖아. 뭐가 심령이냐? 심령 우리말로 뭐요? 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어떤 의미로는 방언의 노래도 심령의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육성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보다도 방언으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는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심령으로.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우리가 기도는 또 뭐요? 이렇게 마음으로도 하고 또 입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 심령으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잖아. 영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찬송하고 심령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현존이라 하니까 지금 앞에 뭐 물건처럼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이 물체가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다 영으로 만나거든요. 영으로. 현재 존재하지만 영으로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뭐예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으로 마음을 잡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꾸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보려고 그러고 사람처럼 만나려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날 준비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뭐요?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은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7절 우리 다 같이 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런 가운데 이제 자꾸 하나님을 불렀는데 자꾸 찾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오래도록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의심을 하는 거지요. 아이고 내가 자꾸 성경에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네. 하나님이 나는 이 버린 자식인가? 응? 다시는 요새는 이런 은혜를 안 베푸는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죠. 8절 시작.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그러니까 그의 인자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나 이 말이, 끝났나 이 말이, 끝났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나를 찾는 거,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만나주는 게 이제 끝났나? 네. 그 약속이 끝났나? 다윗이 말했던 그 은혜 언약이 끝났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 아이고 나는 안 만나주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이지. 9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했나이다. 셀라. 그래 다시 한 번 또 이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나? 이제는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하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은혜를 안 줘가지고 하나님이 막 잊어버렸나? 사람이 잊어버리듯이 하나님도 은혜 주는 걸 잊어버렸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노하심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도 이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화가 너무너무 나셔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 구하고 막 이다신 하나님 기도 안 되고 이다신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 오세요 해도 하나님이 안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셀라 또 한 번 이제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간주를 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간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알겠죠? 자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 자기가 7절처럼 8절처럼 9절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가?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노하세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끝났는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약속, 은혜의 약속은 이제 끝났는가? 잊어버렸는가? 폐해버렸는가?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 자신이 틀렸다. 지존자의 지극히 존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해, 곧 11절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그 오른손에 해, 오른손으로 일을 했던 그 해,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기억한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그리고 오른손에 해는 대다수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40년 동안의 고난 속에서 거기서 애굽에서 종로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나오던 그때부터 이제 오른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죠. 그제?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능력이 나타났고 홍해를 건너서도 능력이 계속 나타났지요. 그 능력, 그것을 기이한 일을 다시 기억한다. 다시 기억한다. 그 말은 그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다시 되살림하는 거죠. 12절 봅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줄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뱉으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뭘 하느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던 일,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오른손의 능력으로 건넸던 10가지 재앙 일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일들, 홍해를 건너서 그때 이 물이 성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렸던, 고기가 내려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일으켰던 거다.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왔다 하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예? 하늘에서 새벽마다 어떻게 만나가 내려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려오는 거지. 예? 저절로는 없거든. 저절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루게 된다. 알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를 찾아가서 기도만 하고 자꾸 뭐 안수만 하고 이래가지고 은혜를 벼락치기 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답다고 그래도 은혜를 주지만 그게 나보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기도를 하면서 뭘 해내, 이와 같은 말씀을 뭐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야 돼요. 반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뭐요? 크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옛날에 하나님의 영이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모세, 영원히 살아있던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들, 사무엘이 행했던 기적들, 다윗이 행했던 그 기적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자꾸 뭐래요? 자꾸 읽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자꾸 하라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 서로 찬송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같이 노래 부르고 자꾸 이걸 듣는 거 찬송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 또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니까, 이거 전부 다 시편 이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듣고 계속 듣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계속 읽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리바이벌해서 들으면 성령의 뭐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유튜브는요, 내가 갔어요. 내가 또 듣는다니까. 그러면 내가 방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내가 들으면서.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했는 그 설교를 점검하려고는 듣는지 몰라도 자기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는 난 그렇다니까. 듣는다니까. 왜? 이 설교를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들으면 성령의 감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에 받은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또 정답하고,
또 성령의 말씀을 그걸 내가 들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실천을 하면 그거는 내가 가짜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자꾸 우리가 뭐예요? 계속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에 보면 작은 설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설로 계속 되뇌리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작은 설로 엎드리다 보면 작은 소리로 계속 말을 이 작은 말로 읽는다. 그 말이 읽는다. 그러니까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그러니까 되뇌는 거나 엎조리는 거나 계속 읽는 거나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간에 기억하든지 읽든지 뭐든 간에 자꾸 그걸 뭐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실물의 실체의 하나님은 그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주의 도 그러니까 주의 도는 말은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의 길 주의 도 예수님이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우리가 뭐냐 극히 거룩하다. 극히 거룩하다. 보통 거룩이 아니고 극히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극히 거룩한 부분이 아니어도 다 되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살인자도 교회는 올 수 있어. 이 교회에 오는 그런 뜰에 오는 사람들은 성막에 뜰에 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도 올 수 있다. 세상 마음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소는 들어갈수록 뭐요? 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보면 옛날 기도원이나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을 때 보면 사람이 회개의 역사에 나가지고 막 눈물 콧물이 나도록 울고 불고 그런 역사가 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이 지금 이 아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심령에 오는 이 은혜는 더 극히 거룩해야 돼요. 극히 거룩.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극히 이 앞에서 지금 뭘 말하느냐? 아삽이 지금 뭘 말하느냐면요. 자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 요수아나 또 뭐 다윗이나 이 사무엘이나 이런 모든 영적 거장 즉 영혼이 살아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자기가 읽고 또 읽고 말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을 뭐요? 극히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로 지성소로 내가 가기 위한 것이다. 그만. 알겠어요? 지금 극히 거룩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극히 거룩한. 일반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뜰에 가는 성소에 가는 그런 것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은 뭐요? 휘장은 극히 거룩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극히 거룩히 되는 방법을 지금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굽니까? 이런 신앙을 완전히 자기가 뭐요? 갖고 있어야만이 극히 거룩한 길, 즉 지성소의 문을 휘장을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14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을 말해요. 신기한 일. 신기한 일. 사람이 못하는 일, 즉 창조의 사람, 창조하신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알겠죠? 우리 하나님.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 민족들은 많은 이 세계의 민족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그럼 왜 안 나타나냐?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 옛날처럼 모세처럼 그때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그런 능력을 다 알리셔서 다 알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만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했던 그런 일들은 뭐요? 다 알고 있어.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나타낼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지금도 자꾸 그런 걸 나타내도록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타낸다 안 나타내요. 나타내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또다시 해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않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에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세요, 해보세요, 하세요 이러면 안 한다니까.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화 있을 진적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했다고. 예수님을 실험하면, 하나님을 실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나타냅니다. 오히려 꾸지람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안 나타낸 것은 능력을 나타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신다니까. 증명.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자꾸 하나님 앞에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했다. 속량.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의 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했다. 특별히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이 백성을 택하고, 죄가 없어서 야곱을 선택하고, 죄가 없어서 요셉의 자식들을 선택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선택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사랑을 준 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들의 죄를 속량했다.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속량함, 죄사함 그 말. 히브리서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속함, 즉 속량함을, 죄를 속량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를 속량받았다.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 속량. 그러니까 이들은 야곱과 요셉과 그 자손들은 자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자꾸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이들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속량해줬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극히 거룩한 분이다. 극히 거룩한 분이다. 그래, 그 극히 거룩한 분을 찾아가려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옛날 일을 묵상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그런 사람을 묵상하고 그 일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뭐요? 속량해 준다. 속량,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그건요, 늘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뭐요? 속량,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특별 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사람들은 막 목사니까, 목사 자식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났겠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보면 이 78편 여기 보면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78편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8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어사. 예?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삭과 같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그 대제사장의 자식이나 제사장 자식이나 레위 족속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 전량,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 양을 산에서 그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다윗을 이끌어내사. 응?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님들이 전장에 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잘 못 먹고 하면 허기지면 전쟁에서 그할까 싶어서 옛날에 뭐 잘 못 먹고 이러니까 자기 형들이 그 양식 갖다 주러 갔던 거야. 전쟁 양식 갖다 주러.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있는 애를 불러가지고 이 양식이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너희 형들 이 양식 갖다 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좀 재빠르다 하는 걸 아는 기라. 응? 거기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제요 곰새끼 몇 마리 밀어와가지고요 내가 그놈들하고 대판 싸우고 이겼어요. 안 했겠나?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 싸움 이야기했겠지. 그래, 이놈의 자식이 보통 놈이 아니라 아버지 어제요 호랑이 몇 놈 밀어왔는데요 내가 그냥 물맷대로 돌려가지고 대가리 바뀌어가지고 죽었어요. 이거 저 잡아놨더라 보세요 저거. 안 그랬을 거야. 호랑이 가지고 비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걸 다 하는 기라. 그러니 다윗이 이 째만하지만 저병보다 낫는 기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야 이 전쟁판에 좀 죽을 수 있으니 대단하는 거만. 그런데 이거 갖다 주고 너가 너희 형님들 갖다 주고 오느라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부른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불러다가 뭐예요? 전쟁에 내보냈다고. 전쟁 제가 형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스카우트 되잖아. 가니까 양식 갖다 주러 갔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볼리앗이라는 놈이 났어가지고 하나님 욕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뿔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어. 그것도 전부 하나님 만든 뭐다? 하나님 만든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서 산골장에서 불러내려고 그런 쇼를 벌인 거지. 그 말을 하잖아. 그 말.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결국은 그 다윗을
끌어내어서, 그런 70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래. 양의 우리에서. 응? 하나님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를 시험에 있어서, 예? 영적 지도자를 시험에 있어서, 뭐, 목사, 잡녀,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예? 저 평신도 중에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별하여다가 교육을 시켜서, 만나 야곱과 그의 소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는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삼는다 하면, 알겠죠? 영적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는 이런 신학교에서 나오고 이런 목회자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요? 극히 저 평신도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사람의 죄를 속량받고 그것이 거룩하게 회복해야 되어서 주의 길로 지성스러워 나가도록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뭐야? 여기에 야곱과 그의 백성이 있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뭐요? 영적으로 지도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우리 평신도들이 누구 될지 몰라.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잖니까.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그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산골짜기에 있는 양치는 다윗을 선택했다니까. 알겠어요? 그 뒤에도 수많은 그 제사장들 있잖아, 레위 족속들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 보면 유다에서 선택해. 유다. 그러니까 68절에 78절 6절에 보면 68절에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해.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니까. 유다 지파. 예. 그전에는 레위 지파를 썼는데 유다 지파를 선택해. 유다 지파에서 뭡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그 유다 지파의 그 평신도를 선택해서 나중에 뭐요? 그 레위의 제사장들과 대사장들을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 교육시켰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 72절에 그게 보면 71절도 그러지만 그의 야곱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는 말도 뒤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대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히 거룩한 그 길로 가게 되었고, 그래 다윗은 그 신앙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뭐요? 지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신앙이 지도를 받았다면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사실이잖아. 사무엘도 일종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게 제사장 동 아들들 있는데 그 사무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대제사장을 삼아버린 거예요. 네? 그 대제사장들을 교육을 시켰다니까. 오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16절 위에 봅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그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들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물들이. 아니, 물이 그때 언제 뭐 하나님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잖아. 그런데 그 물들이, 홍해 바다의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가리키라 해가지고 바다를 가리키잖아요. 그 바다를 가리키는데 그거 가지고 모세가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게 하나님. 그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깊음도 진동했다마는 땅 그 깊이 있는 바닥까지도 막 전부 다 요동쳤다 요동쳐가지고 뭐요? 도망간 거지. 하나님이 또 옥성했으니까 물이 전부 다 뭐요? 가로 모여. 그러니까 사람 주고 하나님이 지나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목이 현존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그런 안 보이는데 물 눈에는 보였다 안 보였다? 물 눈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물 눈에. 그 하나님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짐승 눈에 사람 뼈에 이 땅에 다른 창조물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렇게 계신다니까. 17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그러니까 이 17절은 보면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합니다. 앞에는 이제 그 홍해의 바다를 이야기하고, 여기 17절은 이제 노아의 그걸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그거 보면 이제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을 때문에 물을 쏟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구름이 하늘에서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낸다면 하늘에서 막 소리가 쿵쿵 치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번개를 치고 뭐랄까나 이게 막 큰 걸 치는 거면 천둥 치는 거죠. 예? 천둥이 이게 궁창이 소리라 하는 거지. 주의 화살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합니다. 10편 18편에 보면 그 주의 화살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화살이 확 날아가가지고 그 구름에게 찾아가서 구스님 구름에게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름이 막 비를 내리게 돼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이 물들이 줄을 받더라. 물들이 줄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물에 도달되면 그 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1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오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러니까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의 소리가 있으며, 우의 소리. 그리고 우리는 천둥 번개라 이러는데 그 천둥 번개 속에는 우리는 막 자연적인 현상이다, 화학적인 현상이다 그러지만 여기는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모든 것은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노아 용서는 여러 번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구름도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해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모든 건 그렇게 움직이는데 사람만 그렇게 안 움직여요. 사람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만 뭐한다? 사람만 죄 짓는 거예요. 다른 거는 죄 짓는 데가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사람만 죄 짓는 거예요. 사람만. 다른 거는 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나무도 달도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사람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고백하냐면 아삽이 지금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짐승도 미물도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있는데 사람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극히 거룩한 부분인데 우리가 거룩해서 떨어져 거룩해서 뭐 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만 죄 짓는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보는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홍해 바다를 말하잖아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주의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지나가는 길이 뭐야? 바다에 쭉 나 있었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는 뭐 막 모세가 뭐 길을 만들었니 어쩌니 뭐 저절로 생겼냐 그게 아니고 물이 하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옆으로 좌로 정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판에 대로가 생겼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는 길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악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다 몰살해 죽은 거지. 그럼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도 안 죽지만 세상 사람이 악인들이 그 길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악인도 의인도 같이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길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길. 하나님만 계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있다고. 그게 뭐냐? 시온. 바로 지성소다. 지성소. 알겠어요? 지성소 같은 곳은 이 땅에 있는 그 집이지만 세상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뭐요? 죽는다고. 거룩성이 떨어졌어. 거기는 뭐요? 거룩한 사람만 가면 산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속량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길로 가도 안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안 속여 줬기 때문에 그 길 따라오다가 다 죽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쓰는 강단에 올라오면 죽는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거룩한 사람이 쓰는 강단에 몰래 올라가 찬양 부르고 몰래 와가 설교하고 그러면 화 있는다니까. 나는 그런 걸 종종 본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니까. 하나님이 질들어 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알아. 자기가 거짓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강단이 잘 안 줘. 왜? 그 사람이 화 입으니까. 나를 위해, 나도 안 돼야 되지만, 그 사람이 화를 입으니까 내가 안 시원한 거지. 그래서 여기 2층에 다른 사람이 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만 씌우라 했는데, 거룩한 사람이 써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 지가 죽는 기라. 근데 그 사람 봐서 쓰지 말라. 내가 안 죽이도 안 줘야 되지만. 이 그런 맥락이야. 지성소는 아무나 못 당한다. 주의 걷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셨지만 하나님의 발자취는 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영의 하나님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계시고 이 역사는 일어난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영의 하나님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이시고지만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겠죠? 20절 다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은요, 양떼같이 인도합니다. 양떼같이. 양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양떼같이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을 배척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가 16장에 봤나 그때 봤듯이, 예레미야 16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짐승처럼 여긴다고. 짐승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양떼같이 뭡니까?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리 지나가거라 그래요. 요리 지나가거라. 예? 땅을 다 말라가지고 요리 지나가라 하지만 예? 짐승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애국 백성이 오니까 왜요? 몰살시켜 죽어버렸다요. 몰살시켜. 짐승도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짐승보다는 못하다 이기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짐승이나 해달별이나 나무나 물은 죄가 없는데 이 인간들은 죄가 있다니까. 응? 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가신 길에 쑥 들어오니까 다 죽는 거지. 원리는 그래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죽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룩한 길에 들어오니까 죽어버린 거야. 그렇다니까. 그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아이고 저 사람이 막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하네. 나도 강대에서만 내 마음대로 되겠지. 아니라니까. 그 사람 거기서 죽는다니까. 죽는다니까. 거룩한 길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조심해야 되지. 내가 거룩성을 맞춰가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을 거룩함을 끄집어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아무 강단에 쭉 서면 안 되는 거지. 뭐 아무 강단에서는 뭐 하나님 영이 없는 그런 강단에는 몰라도 하나님 영이 계시는 강단에는 조심해야 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어요? 삭이 났다. 그 말은 뭐냐면 아론에게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아론에게만 생명나무다 그 말이야.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서 인도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 목사는 우리 목사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진짜 목사야.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가짜 목사야. 시험 쳐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합격됐다고 그건 목사 아니야? 그게 옳은 목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세상 학교에서 인정하는 목사지. 응?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사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아니라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돼야 진짜 목사야. 응? 그 목사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 모세와 아론 같은 목사가 돼야 되지. 진짜 목사지. 그 외에는 가짜지. 응? 가짜니까. 가짜. 오늘 10편 77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